우리 인생들에게 주가 되시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모든 인생들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우리는 늘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약한 그릇이고 소망도 없고 또 우리 자신들 안에 아무것도 세울 것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영혼부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들 안에 보배가 되어주시고 여기가 되어주시고 또 기쁨이 되어주셔서 심령들한테 누림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많은 즐거움 가운데서도 늘 함께해 주셔서 해나 뜨거운 기온이나 고가고 아플 때에도 인생의 참 위로와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 편에서 짧지만 인생들에게는 고난의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을 거치더라도 나오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인생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붙잡고 유일한 표대가 되어주셔서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그때마다 붙잡아 주신 주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가 함께 모일 때에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영혼에 꼭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새롭게 소생을 되어서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날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때에 주님의 그런 많은 주셨던 과정들과 아픔들이 내게 더 큰 약이 되었었고 격려가 되었어서 온전하게 설 수 있었다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이영재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입힌 상태로 아직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남겨두신 것은 더 온전함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 앞에 인도받게 하려는 뜻인 것을 우리가 가늠하고 믿습니다.
우여곡절들이 많이 지나가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우리는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서 참빛 세계인 영광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천국 혼인잔치의 두 번째 자료를 해드렸고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로 10절 들어갑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나눌 말씀은 본문에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여기 이에라는 것은 연결부지요. 앞에 혼인잔치 자리가 텅 비었기 때문에 먼저 초대를 한 사람들이 천국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 이번에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연결구가 이에이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은 청함을 받고도 예수님이 증거하는 천국 말씀 잔치 자리에, 천국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령과 자신의 심령이 연합되는 그 혼인을 참여를 할 의도가 없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해서 그렇게 해서 데려온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 초대인데, 두 번째 초대는 경륜적으로 보자면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주님은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지만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 말씀을 선포를 해도 들을 자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나가서 전파를 하게 하셨으므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성령께서 사도들, 증인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잔치를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게 했다, 그런 말이죠. 야곱이 레아와 혼인을 마침으로, 야곱의 혼인은 두 번이 있죠. 그리고도 6년을 또 더 라반에게 종살이를 하죠.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고 야곱이 자기 재산으로 삼는 6년의 종살이,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오는 세상의 그 천년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이미 이렇게 예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전환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서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이렇게 경륜이 전환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주님께서 택한 선민을 아주 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방에 충만한 수를 채울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버렸다가, 예, 로마서 11장 15절 말씀대로 저희 버리는 것이 세상의 충만이 됐는데, 오히려 저희들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민족적인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야곱의 두 번 혼인과 자기 재산을 위해서, 그 혼인을 위해서는 모아르를 장인에게 줘야 되니까 레아를 위해서 모아르를 한 번 7년 동안 줬고, 라헬을 위해서 모아르를 또 장인에게 또 한 번을 주었는데, 나머지 세 번째 6년 동안 해서 20년을 채워야 되는데, 그 6년 동안 라반의 양을 여전히 돌보고 수고를 해야 했던 것은 이제는 자기 품삯을 위한 것이다. 자기 것을 위해서. 이것이 원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1000년 동안 신앙을 회복해서 인맞은 12지파가 하나님이 원래 선택했을 때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뜻을 깨달았고, 그 뜻을 향하는 이제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직무를 충성되게 수행하는 기간이 1000년 동안 다시 재현이 되어져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어린 양의 피에 빤 흰 옷을 입은 충만한 수를 다시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루게 되면 이게 드디어 하나님의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말씀이 완성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이제 컨출기는 요약을 했습니다. 물론 라헬과의 약혼, 혼인을 한 후로도 야곱은 6년을 더 라반 집에서 봉사했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때 이후로도, 라헬의 혼인기 이후로도 그 말이죠, 인맞은 12지파의 새 시대인 그 1000년이 차도록 그 영이신 주님은 세상에서 수고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세상에 땅의 백성을 두시기에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또 얻어 주님 자신의 재산으로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단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것은 앞에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청한 사람들과 택한 사람이라는 말이 이게 대비가 돼서 나왔는데, 청한 사람이라는 건 자기 땅, 자기 백성들 전체를 말하지만, 택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치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는 소수를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번성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 남은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아니다. 이방 모든 천연적인 사람들은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세 자손을 얻게 되죠. 첫째는 땅의 티끌과 같이, 네가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냐, 그렇게 많은 자손을 준다. 그것은 우리 이영재님 아까 기도했는데, 우리 티끌로 뭉쳐서 지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 뜻으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티끌 같은 자손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대상인 거죠.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은 자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약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에도 우리가 자칭 유대인이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않고 버리실 자들은 버리고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버리고 기독교 계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을지라도 그 중에서 그 생명이 육신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속한 자만, 참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만 빼낸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경륜이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반대하죠. 저 예배당에만 나오면 구원이다. 심지어 로마가 예수를 믿는 도를 국교화해서 받아들였을 때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지중해 변을 전체를 다 로마 제국이 군사력으로 지배를 했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하면 로마 교인이 되는 거죠. 국교니까. 그럼 사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 로마교라는 제도를 이렇게 말만 들어도 저건 아닌데라는 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로마라는 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영이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옛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새 것으로 점점 또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사람들인데, 이와 같이 뒷걸린 생들을 기독교라고 하는 체계 안으로 불러부으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을 빼내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저희 다수가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는 소수가 있고,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권에서 종교인으로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다수는, 그쪽 육신에 있는 자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근본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의 일을 추구하는 자, 육에 속한 자와는 상관이 없는 분인 것이죠. 신의 나라로 영혼들을 구원해서 데려가려면 영에 속한 사람이나 데려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니까. 그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과는 반대되는데,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침례자 요한까지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는 자들은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청함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고 택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국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복잡한데도 기독교계는 자기네들의 성당이나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았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런다. 로마라는 제국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하면 로마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국교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런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가라지들이라고 그러는데, 가라지들이 더 번성을 잘하죠. 자,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지난 죄와 모든 허물들, 죄는 1년 1차의 속죄절일 날 속함을 받는 거고, 죄들은 모든 순간마다 자신의 범죄를 깨달을 때마다 속건제를 제사를 해서 다시 또 매번 용서를 받아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를 하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제사법이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넘어진 적도 없고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서 있는 상태라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하는 육체의 연습에 열심을 내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자인데도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즉 성령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해서 빛의 자녀로 다시 낳았다면, 어둠의 자식이었던 사람들을 빛의 자식으로 다시 낳는 것이잖아요. 땅에서 난 자를 위로부터 다시 낳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빛의 자녀로 다시 난 사람들이라면 그를 하나님은 더 엄격하게 체벌을 해가면서 기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신하들은 매질을 해가지고 기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들은 옹냐옹냐하고 그 무슨 화초 기르는 그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화초처럼 자꾸 그렇게 길러낸다 이거예요. 임시보기에는 그것이 꽃도 이쁘게 피우고 뭐 다 그럴 수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비바람이 치는 그런 곳에 갑자기 나오면은 경계나 등으로 다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생명이 건강해지도록 매로 초달해서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참 아들이면 체벌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뭐 성경에 한 번만 넘어진다고 되어 있지 않고 7번을 넘어지는데도 또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했으니, 그 7번이라는 게 그 숫자로 뭐 인생에서 7번만 실패한다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자주 있지만, 주님께서는 넘어진 상태에서도, 함정에 빠져있는 깊은 구덩이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도 그를 계속해서 버리지는 않는다. 자기 친자식이라면. 그러면 그는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음을 받으면은 그 요나가 깊음 속에서 위에 계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더니 부활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반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특히 후사 아들을 돌보시고 길러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인간 나라의 무슨 윤리 도덕법에 따라서, 인간의 선하고 옳은 것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잣대로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주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애원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성경에도 너희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거나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들만이 남은 자다. 이렇게 성경에는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주어가면서 그냥 막대기 길러내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정로로만 행할 수밖에 없도록 다른 모든 길을 다 막아버려서 차단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방식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잠깐 손을 놔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자긍하고 자고할 때다 이거예요. 난 선줄로 여길 때 그때는 넘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쁨 중에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통회하는 심령을 다시 보내서 회복시켜주고 이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청함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택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택함을 받은 자는 계시록에서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자는 이긴주다 이제 그랬는데, 빼내심을 받는 자가 이긴다라는 말은 스스로 서서 스스로 뭐가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초다를 당하면서 여러 번, 또 한두 번으로는 안 되니까 7번을 쓰러뜨리고, 그래도 또 이렇게 팔을 잡고 그를 또 일으킨다. 7번 넘어져서 또 일어난 사람이 내가 택한 자다, 이렇게 성경에는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불구자들이죠,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쳐라. 우리가 교회 모임을 세우고 교회 모임에 사람을 청할 때 부자들과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과 나는 곧바로 서서 정로로만, 나는 한 번도 내 양심은 조금도 구분 적이 없다 이래가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로로만 오늘날까지 걸은 사람이다 이러고 자랑하는 자들은 청해야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와도 예복을 입지 않고 오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를 베풀면 가난한 자들은 뭐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 세상에 돈 없는 사람들만 교회 모임에 불러라 그러면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고 뭐 삼촌 눈 빠졌든지 뭐 삼촌 손 잘렸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다 불러라, 이렇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런 것이 다 영적인 비유의 말씀들이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들이 교회 모임에 참여하면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 때문에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은혜 받을 만한 자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것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 비유에서 잘 나오죠. 흔히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아담 이래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되어져서, 죄가 어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7장 이런 데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내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면서 죄가 왕노릇을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내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라. 죄가 육체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는 거듭난 영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면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면 부딪히겠죠. 이제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럼 이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뭐 들어가면 그게 천당에 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편안하게 좋은 열매나무 밑에 앉아서 기타나 이렇게 튕기고 있으면은 배고플 때 뭐 좋은 열매가 떨어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천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7 족속들, 신약의 용어로는 7 귀신들과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즉 요단강을 건너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즉 하나님의 법궤를 힘입고 육체의 소욕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는다, 이게 최종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들이 증거를 하면, 기독교인들은 주 예배당에 오면 당신 거듭났다고, 당신 구원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주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 하라는 대로 순종 자르다가 죽으면, 이게는 아무개 집사님이 뭐라고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 보고 뭐라고 소천했다고 가서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면 찬송 부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마땅치 않겠어요. 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얻은 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인간이 무슨 재주로 갚겠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하신 것은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로 그냥 거저 주신 것이다 하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사람은 단순히 뭘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을 부활 시에, 여기 의인들이라고 하는 개념도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인들과는 달라요.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율법적으로 옳은 생각, 옳은 말, 옳은 행동만 하고 선한 일만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선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을, 믿음을 의롭다고 한다. 창세기 15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으므로 다메섹에서 얻은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을게요. 나는 이제 기운도 없고 내 아내는 정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어디가 있겠느냐. 명년 이맘때 네가 너에게 내가 시 아들을 줄 건데, 이스마엘은 이미 시 종은 이미 낳고 하가를 통해서 두 시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시 아들, 후사 아들을 줄 건데, 사라가 네 몸에서 날짜라야 네 시아들이, 후사아들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있다가, 문제에서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병수가 끊어진 지가 내가 한 대도 아니고 이렇게 마른 장작같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는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해가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사라가 왜 장막대에서 내 말을 믿지 않고 웃느냐, 막 그 화를 이제 책망을 하시니까 사라가 겁나니까 나오면서 나 안 웃었다고, 내가 웃는 거 다 봤는데, 그래 대문 뒤에 있었어도 웃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정을 해 주시느라고 지금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러 온 거고, 즉 말하자면 사라의 태 말씀이 믿어지게 하러 태씨를 심으러 온 거고, 그 씨가 발화가 되면 명년,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에서 신약에는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이야기로 나와요. 늙은 사라가 난 것이 아니라, 사례가 난 것이 아니라 사라의
태를 고쳐가지고 정결한 깨끗한 흠이 없는 처녀의 태로 고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심으니까 사라가 웃었다고 빡빡 안 웃었다고 거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하늘의 별 이렇게 다 보여주고 나서 야, 너 저거 다 셀 수 있어? 네가 그거 다 셀 수 있으면 네가 신이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네 자손을 저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내가 줄 거다. 내 후사씨로 말미암아 생력 번성하게 할 거다. 그 대신 이스마엘 종도 또 생력 번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두 씨가 생력 번성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씨를 심고 씨가 생육 번성하는 것은 혼인을 통해서나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22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내가 곁들여서 여러 가지의 성경에 나온 이치들을 설명을 지금 했어요. 자, 그런데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이 있고 악인들의 부활이 있죠. 의인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악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의인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계가 되는 것이고 악인들의 최종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도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 다 내줄 때 그때 악인들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최종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진리 지식을 잘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겠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좌편, 우편에 내 아들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새 사람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달에서 기름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고 그 중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게 하시면 그 기도를 자꾸 찾으면 또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부에도 계시고 천상세계에도 계시고 현상세계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든지 만나 주실 수 있다. 그것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한 사람들을 다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영혼을 소성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